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오늘 마음을 모아서 3월 첫 주, 오늘 이 시간 예배에 나온 우리 믿음의 지체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더 잘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행복하세요. 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표를 주셨죠. 이쪽 우리 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의 부흥, 말씀의 부흥, 전도의 부흥이 실제가 되는 교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2026년을 시작하면서 회개의 부흥이 뭔지, 또 말씀의 부흥이 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제 3월 달부터는 전도의 부흥이 뭔지를 주님이 오늘 이제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전도 부흥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은 우리 전도 그러면 부담이 되잖아요. 부담. 근데 부담 가질 필요가 없어요. 전도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제 주변 사람들 오늘 태신자 작정을 하고 이제 어느 때 우리가 또 초청하게 될 것인데, 여러분 보고 전도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초청만 하시면 돼요. 전도는 누가 하냐? 목사님이 하고. 믿게 하시는 분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뭔만 하면 된다고요? 초청만 하면 돼요. 여러분 초청만 하시면 돼.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고. 전도는 누가 한다고요? 목사님이 하는 거죠. 목사님. 그럼 믿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혹시나 이게 전도 그러면 또 부담 가질까봐 오늘 말씀한 겁니다. 자, 전도의 부흥의 주관자는 예수님이시다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주의 음성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아주 재밌게 풀어놓은 어떤 분의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이제 익히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이제 알고 있을 분도 계실 것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남자가 이제 꿈을 꾸었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구경하게 됐습니다. 먼저 이제 지옥에 갔더니 진수성찬이 막 차려져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진수성찬이 차려져 있는데 그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빼쩍 말라 있다라는 거죠. 있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진수성찬이 많은데, 이렇게 먹을 게 많은데 저렇게 말라 있지? 가만히 봤더니 젓가락 길이가 2m 정도 되는데, 그 젓가락으로 서로 맛있는 음식을 먼저 찍어서 먹으려고 막 이렇게 싸우다가 딱 찍었잖아요. 근데 이 찍은 이 젓가락으로 음식을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음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제대로 먹지 못하다 보니까 삐쩍 말라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천국에 갔습니다. 거기도 여전히 진수성찬이 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 저마다 젓가락 2m 정도 되는 젓가락이 이렇게 다 들려 있었습니다. 근데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살이 포동포동하고 얼굴이 뽀샤시하면서 그렇게 예쁘게 보이더라는 거죠. 이유가 뭔지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근데 각자의 젓가락으로 맛있는 음식을 찍어가지고, 지옥에는 자기가 먹으려 했는데 이 천국에는 달랐어요. 맛있는 음식을 찍어서 옆에 사람을 먹여줬다는 거죠. 먹였어요. 옆에 사람은. 서로 상대방의 입에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행복이 넘치는 그런 모습을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은 지옥에 가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 싶어요? 예. 예. 그렇죠. 다 천국에 가고 싶죠. 근데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뭐냐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데, 이 예수님 안에 놀라운 지혜는 뭐냐? 예수를 믿어야지만 천국 간다는 거죠. 전도의 미래란 것으로 주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이분은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삶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도대체 저 사람을 변화시킨 분이 누구냐? 아, 예수라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예수를 믿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 다 죄인인 거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우리 인간 조상 아담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처음부터 인간이 죄를 지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에덴 동산에서의 인간은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매일매일 입에서 찬양이 나왔고 매일매일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인간은 더 이상 에덴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 에덴 동산에는 두 가지 열매가 있어요. 생명나무 열매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토록 죽지 않고 살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근데 저주가 이제 죄의 지배를 받게 돼요. 근데 죄의 지배를 받는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이거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저주 가운데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영원토록 살 수밖에 없는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에덴에서 쫓아냅니다. 그리고 화영검으로 에덴을 딱 둘러싸요. 그리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딱 막아버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데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육체가 점점 아파옵니다. 근데 육체가 아프더라도 나이가 들어도 조금 움직이신 분은 그래도 나아요. 근데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 계속 누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분을 보고 야, 부럽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불쌍하다, 야, 안타깝다라고 하죠. 인간의 죄를 짓고 생명나무 열매 먹으면 꼭 그런 것 같아요. 부러운 게 아니에요. 진짜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인간을 쫓아냅니다. 그런데 인간을 쫓아낼 때 그냥 쫓아내지 않아요. 가죽옷을 입혀서 부끄러움을 딱 가려주셨어요. 여러분,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어떤 짐승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짐승이 죽었느냐? 바로 어린 양을, 짐승을 죽여가지고 옷을 입혀서 보낸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내보냈어요. 이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인간 대신 죽으심으로 죄악의 수치를 가려주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인간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러면서 누구를 가까이 하게 되냐면 사탄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이 인간의 종교심을 이용해가지고 사탄을 숭배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을 경배하게 만들어요. 하늘과 태양과 달을 섬기게 만들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인 나무와 돌과 사람이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금을 입혀가지고 딱 모셔놓은, 딱 놔둔 그 부처에 가서 섬기게 만들고, 그리고 인간의 조상을 늘 제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평생 사탄에 속아서 헛된 신을 섬기다가, 그리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죽고 나면 또 다른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바로 지옥이라는 곳입니다. 성경 말씀에 이곳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이 있는 곳이라고 했어요. 우리 인간은 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이 불못에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살아야 돼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뭐 연수가 다 되면 이제 인생이 끝나잖아요. 근데 이 영혼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영원토록 저주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이런 영적 세계를 모르고 오직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미련한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곳곳에 출생과 사망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셔요. 여러분, 애들이 태어났을 때 하나같이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세요? 응가하면서 그 주먹을 딱 쥐고 태어납니다. 애들 확인해 보세요. 응가하면서 주먹을 딱 펴고 태어납니다. 우리 재성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내가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같이 손을 딱 펴고 죽습니다.
만약에 병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손을 펴게 만들어요. 꼭 이렇게 펴게 만들어주고 딱 묶어요. 인간이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은 이 세상에서 할 수 없는, 자기 임의대로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곁에서 계속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다가 죽으면 지옥으로 가는 거. 이게 우리 인간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소망 없는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둘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일을 작정하시는데 우리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일을 작정하셔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죄가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는데 이 인간의 형상을 담고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제2격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 화려한 궁전에 왕자로 오지 않았습니다. 낮고 초라한 가난한 목수의 가정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잉태돼가지고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33년 동안 사시는데 30년 동안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일을 이어받아서 목수의 일을 해요. 그리고 가정 경제를 책임집니다. 혼자서 힘들게 일하면서 가족 전체를 책임지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그리고 나무로 물건을 만들어 팔아야 되기 때문에 뭔가 주문을 해가지고 주문을 받아서 나무를 만들어 파는 일을 했고 주문 제작도 했기 때문에 진상 손님들을 만나면 그들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다 겪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분들의 고통과 그 무게를 다 아십니다. 사업을 하면서 고객으로부터 당하는 수모와 서름도 예수님 당신이 직접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그리고 그 한숨을 아십니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그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아도 될 그 무시를 당하는 그 한숨을 우리 예수님은 다 아셔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한숨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이 지쳐있고 피곤하고 상처로 인해서 골마있는 그 영혼들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예수께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아셔요. 그 가정경제를 책임져야 된다는 것, 그 무게를 아셔요. 눈물을 아셔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그 아픔. 그래서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한 단계 우리 주님은 더 넘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누구를 구하라고 하신 말씀이냐? 너희는 예수를 구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서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한숨을 언제든지, 우리 인간의 한숨을 언제든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전능자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의 근심과 걱정을 언제든지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밤새걸 그물질했던 베드로가 나와요.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새벽녘에 힘겹게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하루 종일 밤새껏 그물질해가지고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때 그 입에서는요 자연스럽게 이런 탄식이 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다. 그리고 오늘 내가 또 어떻게 먹여 살리지? 베드로는 결혼했기 때문에 가정을 책임져야 돼. 고기 못 잡아서 어떻게 또 오늘 하루 살지?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을 때, 입에서 참이라는 게 나오지 않을 때, 입에서 찬양이 나오지 않을 때,
그때 그물을 한참 씻고 있을 때 베드로의 배에 어떤 분이 딱 타십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좀 뛰게 만드시고, 그리고 한참 말씀을 전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 보고 하는 말이, 깊은 데에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 밤이 새도록 수고했을 때 잡은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부입니다. 내가 더 잘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을 거절했다면 베드로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궁핍한 삶을 탄식하면서 집으로 갔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밤새껏 그물질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달리해요. 그러나 내 생각을 의지하지 않냐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자기 방식대로 자기 경험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때 베드로는 탄식만 나왔어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고기를 잡을 때 주님께서 넘치는 고기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에게 뭐까지 주셨느냐? 기쁨도 주셨고 환희도 주셨어요. 그래서 기뻐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외침을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고기를 잡게 하신 것뿐만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 고기를 잡은 것뿐만 아니라 기쁨도 환희도 같이 거두도록 우리 주님께서 계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혼자서 고기만 독차지했을까요? 아닙니다. 누가복음 5장 7절 말씀 보니까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요청해요. 나와서 도와달라고. 근데 성경 말씀 보면 두 배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고기가. 그러면서 처음으로 만선의 기쁨이 뭔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게 두 배에 가득 고기를 잡았을 때 같이 이렇게 고기 잡는 일에 동참했던 옆에 친구들에게 침묵했을까요? 아닙니다. 저분이 나보고 기쁜 곳에 가서 그물 내려고 했어. 나는 저분의 말을 따라 나에게 순종한 것 뿐이었는데 이렇게 고기를 많이 잡게 하신 분이 저분이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이 주님의 그 놀라운 일을 목격하고 주님이 하셨다는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이제 너희를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주겠다. 이들은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탄식을 얼마든지 기쁨으로 바꿀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인간의 한숨을 언제든지 얼마든지 찬송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한숨소리, 탄식소리, 고통의 신음소리,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 고통의 소리를 우리는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이 소리를 우리 스스로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바꿔주십니다.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일을 해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다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예수님께서 넉넉하게 그 일을 감당하도록 도와주시고 넉넉하게 주님께서 탄생이 나오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학교 공부도 그래요. 내 열심으로 10시간 앉아서 공부해도 실력에 제자리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학생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기도하고 예수님의 집중력을 주입시로 하고 그 집중력으로 1시간을 공부했을 때 10시간 공부하는 만큼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는 자, 이 은혜를 아는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마치 베드로가 두 배 가득 채웠을 때 주변의 친구들에게 저분이 고기를 이렇게 잡겠다고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저분이 하셨다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자랑한 것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경험한 자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하는 선포도 있지만 내 입에서 나오는 달라진 말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알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탄식하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영혼이 예수를 만나는 순간부터 그 입에서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한탄이었고 팔자 타령이었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대부분이었는데 예수님 만난 이후부터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어떤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누가 보느냐? 옆에 사람이 열심히 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을 해요.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켰을까?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달라지게 했을까? 그러면서 알게 됩니다. 저분이 예수님을 만나서 저렇게 달라졌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초대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2장 47절 2장 47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47절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여러분 이때 당시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따르던 예수님은 율법의 파괴자였고 이단의 개수라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했단 말로 신성 모독이라는 제목으로 죄인 중에 개수라고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따랐던 자들이 이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제자들만 남으니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어 지냈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이 달라졌습니다. 여러분 뭔가 믿는 구석에 있는 사람은요 쫄지 않아요. 당당합니다.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 임하자 제자들의 말이 달라졌습니다. 힘이 없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당당하게 이렇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 못 박으려 했던 그 사람들 향하여 예루살렘 모였던 그 사람들 향하여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들이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을 선포하자마자 성령께서 그 말을 듣는 3천의 모든 사람들이 마음을 확 구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그럼 우리가 어찌해야 하면 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또 담대하게, 아니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선포하게 만들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너희가 회개하면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죄악 기억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뭘 선물 받는다고 말씀했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말 듣고 3,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도 그렇습니다.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짜증이 자연스러워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간증이 나오는 것은 그 사람 자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평과 원망과 짜증이 더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러분, 주인이 바뀌면 달라져요.
자연스럽게 찬양이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감사가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간증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은 곳,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는 곳,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우리는 예배당에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모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러분 식구 중에 타지에 누가 어떤 이제 교회를 누가 선택한다고 했을 때 기쁨이 있고 감사고 찬양이 넘치는 성도들이 모이는 곳에 여러분 그 사람이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어느 교회에 딱 들어갔는데 서로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교회 안에 모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관심도 없이 그냥 마치 자루 안에 있는 콩이 자루가 터지면 각자 이렇게 딱 또로 흩어지듯이 모여가지고 아무 교제도 없이 흩어진 그런 교회를 갔으면 좋겠습니까? 질문이 많아같지 않으면 대답도 않는 것이 여러분. 네, 그렇죠.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찬미하는 입에 막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그런 교회로 여러분 식구가 가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곳에 영혼을 붙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스스로 대답을 해보십시오. 최근 여러분 입에서 어떤 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소리를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험담이 많이 나오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과 영적 거리가 좀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아요? 어떤 사람 목욕탕 갔을 때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어떤 소리가 나옵니까? 우리 어른들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아 좋다, 아 시원하다, 애들이 아 좋다, 아 시원하다 그 말 듣고 이렇게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얘들은 기겁을 하죠. 근데 어른들은 따뜻한 물에 들어가면 아 좋다, 아 따뜻하다, 말이 부드럽죠. 근데 차가운 물에 들어가면 말이 달라집니다. 짧아져요. 아 차가워, 아 추워. 말이 짧아지고 강해집니다. 예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상황은 그대로인데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찬양과 감사와 감격을 주셔가지고 입으로 막 찬양하게 만들어요. 입에서 감사가 나오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쁨의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하지만 내가 주인 노릇하고 내가 주인하면 내가 주인으로 살면 나도 모르게 원망이 나가고 불평이 나가고 짜증이 습관처럼 쏟아지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문제는 다른 사람까지도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쁨이 넘치는 찬미는 이건 단순히 노래만 불렀다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 삶의 자체가 기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는 찬양이 나오는데 얼굴이 인상 찌푸리는 사람 봤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찬양은 삶을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삶을 보면 원망과 불평과 절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감사가 나오고 미소를 짓게 하면 주변 사람들이 궁금하게 여긴다니까요. 도대체 저 사람 누가 바뀌었을까? 누가 변화시켰을까? 그리고 다가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 예수님이 저렇게 변화시켰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게 해요.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 전하다가 귀신 쫓아준 일로 인해서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바울과 실라가 막 하나님을 찬양해요. 기도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갑자기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수갑들이 다 풀어지면서 그러면서 막 이렇게 변화돼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막 지진이 일어나니까 간수장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죄인들 다 도망갔다. 아 이제 나는 끝장이다. 그러면서 칼을 빼가지고 딱 죽이려고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해요. 제수가 다 도망가면 그 죄값을 이제 간수장이 당해야 되니까. 근데요 그 감옥 안에서요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크게 외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장의 등불을 가지고 감옥에 들어가 보니까 죄수들이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 죄수들이 다 도망가지 못하도록 주님이 딱 붙잡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간수장이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말씀.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 주님께서 믿는 자를 더해 주신 거예요. 간수장과 그 가족이 예수 믿게 됩니다. 만약에 바울과 실라가 불평과 원망을 했었더라면 그들은 언제 감옥에 나올지는 우리 예측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입에서 찬양과 기도가 나올 때 주님께서 간수장을 붙여가지고 그 가족을 붙여서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의 주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사람을 붙이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라도 예수님을 찬미하고 감사하고 어떤 처지에 놓이더라도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된 만남을 허락하시고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전도 당해야 될 영혼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성도를 향하여 당신들은 내 면류관이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 나라에 가면 주님은 뭘 보느냐? 너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몇 평을 살았느냐? 얼마의 돈을 벌었느냐? 그걸 보지 않아요.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몇 명에게 전했느냐? 그것 딱 하나 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시려고 주님 믿음의 사람을 붙여주실 때 누구에게 붙여주신다고요?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영혼에게, 주님께서 그 영혼을 통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영혼에게, 어떤 형편에 따라 주님을 100% 신뢰하면서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사랑을 붙이십니다.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아요. 원망과 불편한 영혼에 붙여봤자 똑같이 병들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영혼을 붙이지 않아요. 그런 교회는 영혼을 붙이지 않아요. 왜? 똑같이 붙이면 병드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날마다 누가 영혼을 더했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여러분 다시 4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초대교회 성도들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일밖에 더한 거 있어요? 하나님을 찬미했어요. 있는 건 나눠주고 감사하고. 여러분 예수님은 무작정 영혼을 붙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셔요. 근데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입에서 원망이 나고 불평이 나고 습관적으로 짜증이 나오면 그 사람에게 예수님 영혼 붙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축복된 영혼 붙이지 않아요. 왜? 그래서 그 영혼도 병드니까.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렇게 믿음의 말을 하고 어떤 형편이라도 주님을 높여드리는 그 영혼에게 주님은 붙이셔요. 영혼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누가 바뀌어야지만 우리는 바뀔 수 있어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 인생의 주인 예수님으로 바뀌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의 주인으로 바뀌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요. 담대함을 우리 주님이 주셔요. 담대함을.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예수님의 사랑이 충만하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아요. 나눠주기를 좋아해요. 기쁨으로 서로 섬기는 것을 즐겨해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축복된 만남을 더하시고 구원받는 사람을 그 영혼에 붙이시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에 그 영혼을 또 붙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와 기쁨과 찬양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여러분 모든 걸 맡기십시오. 지금 형편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이것을 주님은 반드시 간직의 요소로 사용하십니다. 힘들다고 할 때요, 차라리 그럴 때 그냥 찬양을 하십시오. 주님께 감사로 돌리십시오. 죽을 것 같다는 그런 말 대신에 살 것 같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바꿔주십니다. 그런 영혼에게 축복된 만남 허락하시고 그런 영혼에게 나의 면류관이 되도록 영혼을 붙이셔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굴에 기쁨이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내 입에서 나오는 이 불평은 나올 때마다 입을 탁 때리셔요. 뭔가 원망이 나올 때마다 입을 딱 때리세요. 주님 내가 또 넘어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안수하세요. 주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그런 교회에 날마다 주님이 영혼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초대교회가 그랬고 지금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올려드리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만히 보고 계신 분들이 계셔요. 저분의 형편을 보면 분명히 원망과 짜증과 불평이 습관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저분을 보면 감사가 나와. 저분을 변화시킨 분이 누굴까? 예순한 분이구나. 여러분 점점 여러분을 관심을 갖게 만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면류관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사람을 붙여서 예수 믿게 하실 겁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태신자를 올려드리는 그 영혼들 위해, 태신자들 위해 주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심으로 우리 입에서 찬양과 참여와 기쁨과 찬양이 나도록 변화시켜 주실 그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길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그 앞길과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영혼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